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어떠세요? 건강하십니까? 참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니까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 많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 거의 반의사입니다. 거의 뭐 어디가 아프면 뭐를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매뉴얼은 다 알고 있어요. 실천이 안 돼서 문제지. 방송에서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런 게 정말 다 하면 정말 100살, 200살까지 살 것 같은 방송에서 그 얘기하고 이 건강식품도 많고 그 얘기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계속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봐서 말씀이 건강한 게 뭔가? 저기 우리 앞에 있는 한세봉 있잖아요. 쉬지 않고 막 올라가고 내려온 거 건강하다 그럴까? 물론 그것도 건강한 거죠. 옆에 있는 공원을 막 30분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 체력, 물론 건강한 거죠. 근데 그게 전부 그것만이 건강일까요? 도대체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제 자신도 건강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건강이 뭔가? 이 건강은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안녕이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건강은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헬스클럽 가가지고 몸이 이렇게 근육질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 물론 건강하죠. 근데 그 육체적인 것만 건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건강이라는 것은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내가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근심이 늘 있으면 그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건강만 건강이고 정신적인 건강은 건강이라 생각을 못 하거든요. 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탁 걸려있는 것 같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프면 육체 아픔을 위해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는데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건강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사회적 관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나 위에 가족과 주변 사람과 뭐 직장인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과 일가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만 건강하고 튼튼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강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다른 사회와 관계도 올바르고 잘해야지 그걸 건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건강이라는 생각을 육체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편협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대전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몸을 관리할 수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 뇌신경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관리합니까? 사실 보면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사는 것, 죽는 것, 복받는 것, 화를 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암에 걸리셔서 치료받으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의사가 이 항암 물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안 맞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그게 맞을 것처럼 그 암세포에서 맞는 항암 물질을 이렇게 투입하지만 사실 안 맞는 게 많아서 다시 한번 다른 물질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의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매뉴얼을 아는 거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병원 신방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분이 수술을 앞두고 일찍 오전에 있어서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일찍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성도가 굉장히 큰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의사는 성도님의 그 살을 째어서 안 좋은 것을 제거를 해주지만 그리고 또 꼬매잖아요. 꼬매고 있으면은 또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 그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사가 다 하지만 다 제거하고 또 꼬매고 약을 바르고 할 때에 그 꼬맨 부분이 아물고 또 약을 먹은 것이 그 효과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성도가 큰 위로를 받더래요. 여러분, 내가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내 몸에서 반응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약 반응하는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만하게 내가 내 건강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세포 하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건강한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건강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간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살렸잖아요. 의사는 포기했지만 예수님 살려냈잖아요. 40평생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사람들은 다 부정한 병이라 전염병이라 격리시키는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건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님께 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건강의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건강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으로 봅니다. 병원에서는 생활 습관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먹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진단하지만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건강을 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참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죠. 그게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과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병에 걸리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타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있고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나에게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다? 육체적인 건강만 건강한 거예요.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관계적인 건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건강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내 삶이 건강할 수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덕지덕지 나한테 붙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 우리를 드리워요.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 우리를 드리워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건강의 목적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살아서 뭐하죠? 왜 오래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물론 좋죠. 근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좋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한 것은 사실 오래 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오래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가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사는 이유가, 건강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내 몸이 건강한 그 정도가 아니라 평안한 상태 그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엉뚱하게 달려간다고요. 내가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여,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싫어서 그냥 핑계댄 게 아니라 나병을 났을 때, 너 나병이 걸렸을 때에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에 보이면 너희의 병이 다 나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갔더니만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이 치유된 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이 자기 몸이 회복된 거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9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9명도 다 건강해졌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냐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는 육체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건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육체적인 건강 플러스 영적인 건강,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육적인 건강만 얻은 거예요. 그 9명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다시 나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애쓴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사도 요한은 노사도예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서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서신.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는 개인적인, 노사도가 젊은 가이오에게 쓰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세 가지를 당부하는. 첫 번째 뭐냐?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에게서 가장 기쁜 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로 기쁜 거예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성도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사랑 가운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에게는 눈물 나게 기쁜 거예요. 눈물 나게 기뻐요. 반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될 사람이 넘어져서 일어날 줄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며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아갈까? 그게 안타까운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니 참된 정답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기도가 멈춘 자, 예배가 멈춘 자, 그 눈빛에서 하나님의 사모함을 잃어버린 그 눈빛,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아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 그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걷지 못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나? 왜 하나님 큰 사람교회 세웠을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궁금증과 의문들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주의 종들이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인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의문을 드리면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큰 기쁨이거든요.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사랑이 넘치구나. 그 말이 뭘까요?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마음에 감격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열정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자거든요. 이 전도자가 집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발길 따라 인도하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가이오가 있는 교회 공동체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가이오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 공동체 사람도 아니고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물질이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평화롭게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도하면서도 오늘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순회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의 관점으로 가이오가 본 거예요. 애쓰고 수고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감동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내가 저 종도를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고 내가 고맙다. 너는 그저 그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 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는 아마도 가이오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디오드레베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거부했어요. 내쫓았어요. 더 심각하게는 그 순회 전도자를 돕는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고 상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요?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변화돼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영적인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순회 전도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배격한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 들어오면은 나보다 영향력이 있어서 인기 끌까봐 배척하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길 바랍니다. 주님은 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디오드레베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순회 전달을 돕는 사람들을 내쫓은 게 뭐예요? 디오드레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회 전자를 도우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 다른 곳에 집중할까 봐 그런 사람까지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마음이에요? 교만함이죠.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에서라든지 사람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 내가 으뜸되고자, 내 이름을 높이고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공동체 안에 가이오처럼 건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디오드레베처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요한 3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2절이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주제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은 내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로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잘된다라는 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게 뭐예요? 가이오가 건강한 게 뭐죠? 진리 안에서 그대로 살죠.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죠.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주님을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순회 전도자가 들어왔을 때 나하고 다르지만, 나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는 이웃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입장, 이게 건강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건강하고 잘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저도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건면하기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내 자신의 욕심과 주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영향력을 더 넓게 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이오같이 건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건강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으로는 예수님 복음 들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죠. 은혜 가운데 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 성도의 건강성은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건강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또 관계적인 영적인 건강까지 다 얻으려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잊어버리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건강하듯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건강하지, 욕심과 교만과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목회자인 제가 간구합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고 이웃을 넉넉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큰사랑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높이려고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만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소리는 다 배제하고 인간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다툼이나 나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은혜의 소리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